오늘 또 말씀 주님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회 역사, 교회의 카렌더가 있습니다. 절기들을 지키고요. 그리고 그 절기 사이에 이때는 무슨 절기, 이때는 무슨 절기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가야 될지를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키는 그런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성탄절 앞 4주간을 가리켜서 대강절이다, 혹은 대림절이다, 혹은 강림절이다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물론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내 삶에 와 주십시오, 내 안에 오셔서 거하십시오 라는 그런 주님을 대망하는,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이 되면 성탄절 추리도 하고요, 여러 가지 데코레이션을 통해서 성탄절이 다가옴을 우리 스스로 축하하고 또 세상에 알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 성화들을 보면 그 예수님의 그 구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누이셨던 마국간, 영어로 네이티비티라고 하는데 그 그림을 봅니다. 저는 지금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고 있는데 요즘 카드 잘 안 보내니까 저는 좀 카드 만들어서 우리 교회 이렇게 나오시다가 이사 가신 분 나오시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성탄절 카드를 볼 때마다 이제 종종 어떤 단체 같은 데서 이제 카드가 옵니다. 성탄절 카드가 오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성탄절 카드에. 분명히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성탄절 카드에 성탄절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부터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와 메스라는 단어가 합해진 말입니다.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요, 메스라고 하는 것은 미사, 성당에서는 미사라고 하죠.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더 이상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신 홀리데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빠졌어요. 물론 홀리데이 그러면 거룩한 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마는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빠져서 그냥 휴일, 보통 휴일도 홀리데이 그러거든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옛날에 성탄절 카드를 주고받을 때에 거기에 예수님의 태어나신 곳, 또 여러 가지 동방박사의 모습들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카드 그 네이티비티에 보면 거기에 다 있습니다. 구유, 여물통이죠. 여물통에 예수님이 누워있고, 아기 예수가 누워있고,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양들이 혹은 나귀가 있고, 그런가 하면 목동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동방박사들까지 다 한 그림 안에 넣어서 그린 그런 성화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맞지 않는 그림이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던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왔는데 요셉은 보이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언제 예수님께 와서 경배 드렸을까? 예수님이 태어난 날 오셨을까? 한 달, 두 달 후에 오셨을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딱 한 가지, 예수님이 2살 먹기 전에 왔었다라는 것 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강림절 설교 중에 제가 제일 먼저 동방박사를 택한 이유는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반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성탄절 이야기의 시작이요, 성탄절 이야기의 끝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남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별이 언제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언제부터 그 별이 나타났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예수님이 태어나기 몇 달 전에 그 별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아니, 1년 전에 나타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수태 고지를 할 때 아마 그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또 어디에서 왔는지도 잘 모릅니다. 많은 학자들이 페르시아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시아 쪽에서 왔을 것이다.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신라 경주에서 첨성대에서 별을 관측하던 학자들이 그곳에 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정말 그럴싸해요. 야, 진짠가 보다. 경주 남산에 가면 불상들이 있고요, 또 마의 석불들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이 바위에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들이 우리 이쪽 중국이나 일본이나 당시 신라 이런 쪽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 중동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혹은 베들레헴에 가서 그쪽 사람들의 모습, 그쪽 사람들의 옷 입는 모습, 이거 보고 와서 그린 걸 거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모릅니다. 신라 사람들이 갔는지, 저 페르시아 사람들이 갔는지, 또 그들이 몇 명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전통적으로 3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3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3개의 선물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3사람이 가지 않았겠느냐라고 추측할 수 있을 뿐, 정확하게 몇 사람이 그곳에 왔더라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한 왕, 유대인의 오늘 본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 왕을, 왕궁에 찾아가서 헤롯 왕을 만난 다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집을 떠납니다. 가장 먼저 태어난 왕에 대해서 반응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사제 역할을 했던,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치료자 역할도 했습니다. 과학자였습니다. 천문학자였습니다. 점성술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옛날에는 부모의 가업을 자식들이 물려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제들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신과 관련된, 물론 그들이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과 연관된 사제의 역할을 했던 이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치 구약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대적으로 쓰임받았던 대를 이어서 쓰임받았던 모습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이들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을 사모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사모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별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별이 아니었습니다. 심상치 않은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을 떠납니다. 별을 따라 나섭니다.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막연히 어떤 위인이 탄생했구나, 큰 인물 될 사람이 탄생했구나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습니다. 그들은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선조들로부터 어떤 별이 나타나면 그 별은 특별한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증조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려받은 그 가르침은 한 별이 나타나면 그 별은 왕이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에서 왔다면 유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왕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을 것이요, 바로 그 별이 그분의 별이다 라는 것을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옵니다. 와서 헤롯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그 별이 그분의 별이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의 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를 십자가 처형하도록 내준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관원은 그 십자가 위에 명패를 붙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명패 달지 마십시오. 그리고 꼭 그렇게 하려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쓸 것을 썼노라.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썼다. 내가 써야 할 것을 썼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동방에서 찾아온 갓 태어난 아기를 향해서 동방에서 찾아온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의 생애를, 인간으로서의 그의 생애를 마감할 때에 로마에서 온 이방 사람이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호칭을 붙인 것,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 인생을 마무리할 때도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그가 왕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알아차렸습니다. 고백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오심을 알아차렸을까요? 그의 별을 보았을까요? 아기 예수를 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바로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를 찾아 경배하러 왔습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목적의 순수성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집을 떠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던 것처럼 이들 역시 고향을 떠납니다. 오늘날 같으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TV 방송이 나오면 비행기표 예약하고 빨리 가야지 하고 가서 경배하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러지 못했죠. 여러 달 혹은 1년이 넘도록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갔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별을 발견했습니다. 선조들로부터 듣던 별을 발견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별이라는 것을 직감한 그들은 고향을 떠납니다.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처자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떠나기 위해서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겠지요. 왜 이 여행을 떠나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겠지요. 그들은 그들의 가족에게 여차저차해서 이런 별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마땅히 가서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 별을 따라 나서는 유일한 이유는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비록 이제 태어났지만 그분을 만나서 경배해야 되겠다. 그분을 만나서 경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별을 따라 나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이 뭡니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이 아기 예수가 어디에 있었을까? 여전히 그 여물통에 누워 있었을까? 우리 중위층에 아이들 잠옷실, 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예배드릴 잠옷실을 마련했는데요. 지난주에 그 중고 사이트에서 물건 하나를 샀습니다. 기저귀 가리대. 한 20만 원 이상 가는 그런 건데 새 것이 단돈 5만 원에 택배비 5천 원. 5만 5천 원에. 목사가 그런 것에 능통해가지고 물건 잘 깎고 우리 아이들 기저귀 갈고 이제 또 저기 이제 수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칸막이도 아마 이번 주 중에 공사를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주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 당회원들이 논의하면서 그거 하나 사서 이렇게 기저귀 갈기 쉽게 합시다. 기왕이면 좀 좋은 걸로 합시다. 아기 예수가 그때까지 여물통에 있었을까? 아마 아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목동들이 찾아왔을 때는 아마 우리의 여물통에 좋게 말해서 구유이지 여물통 아닙니까?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을 때는 아마 마리아와 요셉의 집이었으리라 여겨집니다. 와서 경배합니다. 경배한 다음에 당신의 나라 임할 때 우리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왕이 됐을 때 우리 오른편에 왼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엎드려 경배한 다음에 그들이 가져온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밤에 꿈을 꿉니다.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헤롯이 이러이러하니 헤롯에게 알리지 말고 그냥 가라, 고향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왕으로 믿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왕 곁에 있고 싶겠지요. 그 왕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고 그 왕이 어떤 일들을 행하는가를 좀 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너희들 고향으로 가라. 산에 높은 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도 봅니다.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이젠 됐구나. 이젠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서 이제 왕으로서 임하실 때가 됐구나.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취되었구나. 초막절 지킵시다. 여기다 제가 초막 짓겠습니다. 여기 초막절, 이스라엘의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지킵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께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산을 내려옵니다. 선생님, 내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게 했으니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아니다. 고향으로 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부모 형제에게로 돌아가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방법임을 봅니다. 동방박사들은 딱 한 가지, 오직 경배하기 위해서, 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의 길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갑자기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경배하려고 하는 그 일념이, 열정이 그들로 중단하지 않게 했습니다. 베들레헴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막 나서는데 또 밤에 별이 나타나서 그들을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성경에 보니까 동기의 순수성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주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헤롯은 갑작스러운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계시는데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왕이니까 왕궁에서 태어난 줄 알고 찾아갔겠지요.
헤롯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헤롯이 뭐라고 묻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동방박사들의 질문을 받고 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선이해가 헤롯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헤롯의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지도자들이 성경을 뒤져보고 컴퓨터를 두드려보고 네이버에게, 다움에게 물어보고 아니었습니다. 곧장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약속된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수년 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몽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어린이 교육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 초청에 가서 그 사역들을 둘러보고 그 사역하는 현지 몽골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그 어린아이들, 돌봄의 대상인 어린아이들, 우리나라 저 어딥니까? 그 난지도, 옛날 난지도 같은 그런 쓰레기 하치장에서 사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아이들 가정을 신방하고 선물을 이렇게 나누어 주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몽골 계룡산 같은 곳에 우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영역이 가장 높은 곳이라네요. 그래서 그 뭐 불교도 아니고 온갖 그 민속 종교 신봉자들이 모여드는 그런 곳인데 그곳에 저희를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몽골 일반인들이 신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둘러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숙소에서 게르라고 하는 천막 숙소에서 하루 저녁을 잤습니다. 저는 지금도 종종 몽골 다시 가고 싶다. 몽골 다시 가보고 싶다. 물론 공기도 좋고요. 그냥 어디다 카메라를 드러내도 그 컴퓨터 바탕화면 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자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몽골을 다시 가고 싶은 이유는 밤에 하늘에 있는 별들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연필 한 자리 꽂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하늘에 별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에까지 은하수가 그대로 연결된 모습을 그냥 맨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별다운 별을 좀 보고 싶다. 그 많은 별들 좀 보고 싶다. 몽골 다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몽골이 그렇게 별이 많은 이유는 공기도 맑고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빛이 없기 때문에 밤이면 사방에 불빛이 없으니까요. 깜깜하니까 하늘의 별빛이 그렇게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몽골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무렵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전기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밤에
기껏해야 호롱불 정도밖에 없었기 까닭에 그들이 본 별들은 그야말로 휘황찬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문학자였던 혹은 점성술가였던 이 동방박사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별은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동방박사들, 제사장들, 헤롯,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일반 예루살렘 사람들도, 유대인들 모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상한 별이 하늘에 떴네, 저 별이 날마다 조금씩 움직이네,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귀가 없었습니까? 아니지요. 너희들이 차라리 소경이었으면 봤을 텐데, 나면서 소경이었던 사람이 치료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당시 지도자들을 향해서 니들이 소경이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책망하십니다. 이 당시에 헤롯이, 대제사장이, 또 혹은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보지만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멀었고 보지 못하며 어두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시면서 그들은 흑암에 행하는 사람들이다, 사망의 그늘진, 어두움의 사망의 그늘진 곳에 살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흑암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어둠이 짙게 내리깔린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섭리를 알아차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합니다. 똑같이 밭을 갈다가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기적 욕망에 사로잡히고 기득권을 어떻게든 잃지 않으려고 애썼던 헤롯이나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면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전한 마음으로 경배하기를 원했던, 사모했던 동방의 박사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들은 잠깐의 경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실망하며 낙심하며 눈물 흘리면서 돌아갔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기쁨이 샘솟듯 솟아오르는 희열을 느끼면서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내가 봤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아마 그들은 마리아로부터, 요셉으로부터 예수님의 태어나는 과정, 잉태되는 과정을 들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품어왔던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러이런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돌아가는 내내 그들은 메시아 이야기로, 그들이 만난 아기 메시아 이야기로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갔는데 별거 없던데 뭐. 갔는데 웬 아기가 허스름한 집에 그냥 있더라. 왕궁에 태어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랬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주다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오늘 성경과는 좀 달리 전승에 따라서 동방박사로 왔던 분, 혹시 그 벤허라는 영화 여러 번 보신 분은 기억하십니까? 머리가 하얗게 센, 머리 전체가 하얀 어르신, 노인 한 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동방박사로 오셨다가 고향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계속 예수님이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봤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성경과는 좀 다르지만요. 그들은 고향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승리의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기쁨에, 정말 흥분에 가득 찬 그런 보고를 주변 사람들에게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헤롯은, 반면에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그들은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비참한 끝이 있습니다. 낙담하고 좌절하는 끝이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희열 속에서, 흥분 속에서, 감격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메시아 만나기를 사모합시다. 그의 별을 보기를 사모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봅시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봅시다.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행 채비를 합니다.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를 챙겼습니다. 얼마나 사려 깊은 선물입니까? 몇 날이 걸릴지 모릅니다. 저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의 별인가 보다. 그러면 유대까지 가려면 어이구 1년은 가야 되겠네. 1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1년 동안 운반할 수 있는 작은 그런 선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변질되지 않는 그런 선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이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설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모든 과정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의미를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태어난 아기 예수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마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에 그런 선물을 떠올리게 했던 것 같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빨리 떠나라, 빨리 도피해라 라고 헤롯이 아이를 찾는다 알려줍니다.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가죠. 이집트로 가죠. 나사렛 사람, 나사렛에서 목수하던 이 요셉이 정혼한 여자와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2살이 안 된 그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집트로 갑니다. 객지로 갑니다. 친척도 없습니다.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곳에서 연명할 수 있었을까요? 황금이 톡톡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죽어간 황금이 그들을 애굽에서 생존하게 가서 집도 장만해야 했을 것이고요.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떤 준비들을 했어야 됐을 텐데 돈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찾아온 동방박사가 황금 덩어리를 주고 가네요. 가나안에서 살던 이 가정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물설고 낯설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질병의 어려움을, 풍토병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이 잘 준비된 것도 아니었고, 혹시 병을 고치는 어떤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몰약이 독특한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어떤 동네에 이사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대국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다고 그럽니다. 무시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좋은 향유를 씁니다. 그 집에 갔더니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아름다운 냄새가 납니다.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데 유향이 독특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물론 예수님이 왕이시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때까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보관해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방박사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활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이 이집트로 도망갔을 때에 생존할 수 있도록 여호와 이레로 미리 예비하여 주신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목적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선조들로부터 들려온 그런 가르침을 잊지 아니하고 사모했던, 그리고 만약에 아기가 왕이 태어나면 꼭 경배하러 가야지 경배하기를 원했던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 나섰고 그들은 주님을,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분의 별을 바라봅시다. 그분의 별을 사모합시다. 그분의 별을 알아차리기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사려 깊은 선물로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보여주셔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비록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왕을 뵙게 되는, 경배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시고